역대상 25장입니다. 1절에서 31절입니다.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아삽의 아들들은 사꿀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라니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와 여사야와 시므이와 하바샤와 마따디아 6사람이니 그 아버지 여두둔의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헤만에 이르러는 그 아들들 붓기야와 마따냐와 우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묵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디와 노맘디에셀과 요스브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시옷이라.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 무리에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요 둘째는 그달랴이니 그와 그 형제들과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사꿀이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넷째는 이스리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느다냐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섯째는 붓기야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일곱째는 여사렐라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여덟째는 여사야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아홉째는 마따냐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열째는 시므이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1째는 아사렐이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2째는 하사펴하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3째는 수바엘이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4째는 마따디아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5째는 여레못이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6째는 하나냐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7번째는 요스브 가선이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8째는 하나니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19째는 말로디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0째는 엘리아다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1째는 호딜이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2째는 깃달디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3째는 마시옷이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요 24째는 로담 디에셀이니 그 아들들과 형제들과 12명이었더라. 아멘. 23장에서는 레위인들을 24반으로 나누어서 성전을 봉사하게 했고 24장에서는 제사장들을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후손들이 제사장입니다. 다른 레위 지파의 사람들은 레위인으로 봉사하게 했고 그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 그러니까 모세의 자손들은 레위인이에요. 제사장이 아니에요. 형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고 나머지 레위 지파의 모든 사람들은 레위인으로서 제사장을 도와 하나님께 성전에서 봉사하면서 섬기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25장에서 오늘 본문은 이제 성가대, 찬양대를 24개 반으로 나누어서 봉사하게 하고 내일 살펴볼 26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문지기들과 곡간지기들을 24반으로 이렇게 나누어서 봉사하게 하는 레위인 제사장. 우리 생각에는 제사장을 먼저 할 것 같은데 레위인을 먼저 했고요. 그 다음 제사장, 그 다음에 찬양대, 그 다음에 문지기와 곡간지기 이런 사역들로 해서 23장에서 26장까지는 성전을 건축하면 지금은 아직 다윗 시대는 성전 건축이 안 돼 있었으니까 성막에서 다윗 시대는 두 군데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언약궤는 예루살렘에 안치했고요. 임시 언약궤 안치 장막 휘장 아래 있도다. 이렇게 장막에 놓았고, 번제단이나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거나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절기를 지켜서 제사 드리거나 하는 원래 광야에서부터 사용하던 그 성막은 기브온 산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짓기 전에 기브온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리죠. 거기서 번제를 드리도록. 예루살렘은 언약궤는 있었지만 번제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시설을 하지는 않았으니까요. 아직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성구는 없었어요.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서 성막이 있고 번제단이 있고, 기브온 산당에서 제사장들이 이제 다윗이 사독을 보내고 사독의 가문을 보내서 기브온 산당에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안식일이나 여러 가지 제사들을 예배들을 드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는 두 군데로 나누어서 성소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지을 때는 기브온 산당은 폐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든 기구들을 옮겨서 안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고 섬기고 할 수 있는 조직들을 갖추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 25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왜 찬양대를 세우는데 군대 지휘관들과 군사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조직을 하는가? 사실은 군대라고 번역한 차바라는 단어는 보통은 그냥 군사 지도자예요. 장군들, 군대 지휘관들인데 여기서는 다른 의미로 쓰였다고 보는 게 좋겠죠. 찬양대를 구성하는데 군 장성들 데려다 놓고 조직했다, 이거보다는 이 차바라는 말이 사실은 레위인들을 계수할 때도 모세오경에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레위인은 군인이 아니에요. 제사장 집하고 성전 성막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민수기에 보면 레위 지파 사람들을 할 때도 군대 지휘관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차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는 영적 군사. 그래서 찬송은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 전쟁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무기를 들고 싸우는 레위인들이 무슨 군대 지휘관 역할을 한 것이 아니라 성막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봉사했는데, 차바라는 군인들에게 사용하는, 군대 지휘관에게 사용하는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저는 찬송의 능력을 믿어요. 찬송할 때 사탄이 제압돼요. 찬송은 곡조 붙은 기도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말씀 선포를 통해서 사탄을 영적으로 전쟁에서 이기고 물리치고, 그렇게 개인이든 공동체든 영적 전투를 수행하면서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찬송에는 힘이 있더라고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찬송을 부를 때 우리 속에서 악한 영들의 회방이 사라지고요. 찬송을 부를 때 하늘의 능력을 힘입게 돼요. 그래서 이 찬양대가 차바라는 단어를 쓴 것이 의미가 있다. 찬양대를 구성하는데 군대 지휘관, 이렇게 한글 성경에서 번역할 만큼 실제로 무기를 들고 무슨 찬양대 조직한 건 아니지만 찬양이 영적인 전사,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영적 군사로서,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사탄의 역사들을 제압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나라를 건설하는, 찬송의 능력이 있고 기도와 말씀 선포에 영적인 힘과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세 사람의 가문인데요,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입니다.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여두둔은 헤만의 왼쪽에서 이렇게 사역했다는 말씀들이 이제 6장 33절부터 자세한 족보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아삽은 게르손 자손이고, 헤만은 고핫 자손이고, 여두둔은 무라리 자손입니다. 레위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고핫 둘째 아들이 이제 아론이 있어서 대제사장 가문이 되는 것이죠. 고핫 가문. 근데 어쨌든 게르손, 고핫, 무라리의 한 명씩 각 가족들마다 아삽, 헤만, 여두둔, 이렇게 해서 찬양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특별히 구별하여 섬기게 했는데, 찬양대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특별히 구별해 놓았어요. 수금과 비파와 재금. 수금과 비파는 현악기예요. 수금 이제 활로 현악기. 비파도 12줄 현악기이고요. 재금은 이제 심벌즈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타악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신령한 노래라는 말이 3번 나와요. 1절에 신령한 노래, 2절에도 신령한 노래, 3절에도 신령한 노래 이렇게 번역된 말들이 나오죠. 여러분 거기에 각주가 1이라고 괄호 쳐놓고 밑에 내려가 보시면 신령한 노래를 할 때 각주에는 예언을 뜻함하고 히브리어로는 예언을 뜻함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을 거예요. 신령한 노래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는 원어로는 예언하다예요. 예언하다. 나바예요. 나바라는 말. 좀 특이하죠? 찬양하다. 우리 한글 성경처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말씀 선포하다잖아요. 예언하다라는 것은 말씀을 선포하거든요. 나바라는 단어는 원래 예언하다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래서 나비가 선지자예요. 나비가 찬양을 하는 사람들한테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처럼. 그래서 여러분 5절에 보시면 해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선견자라는 것은 보는 사람이라는 뜻인데 원래 호세라는 선견자라는 단어로 나비, 선지자라는 말하고 동의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지자, 나단 선지자처럼 찬양하는 성가대장들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령한 노래를 부르려면 매일매일 영성이 충만해야죠.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목회자들이 함부로 안 살아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를 인도해야 되니까 목회자들은. 그래서 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절제한단 말이에요. 예배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찬양대도 이렇게 해야 돼요. 예배를 수종드는 기도 인도자들과 봉사자들과 찬양제들이 늘 성령의 인도하심에 이런 영성을 유지하지 않고는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 왕의 선견자가 되는 거예요. 왕에게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주는, 계속해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성령을 사모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 이런 게 쌓이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어떤 말씀과 메시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것을 다윗은 잘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 왕의 선지자. 그러니까 노래만 잘 부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CD들이 있죠. 똑같은 곡이에요. 똑같은 찬양 곡인데 어떤 찬양 CD는 너무 은혜로워요. 근데 어떤 성가대 우연히 제가 유튜브에서 누가 부른지 모르고 우리는 그냥 한번 찬양 틀어놓으면 계속해서 자동으로 돌아가서 찬양이 연결되는, 그렇게 알고리즘으로 연결돼서 그런 게 많잖아요. 그렇게 듣고 있었는데 갑자기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노래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 전 찬양까지는 아무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성경 공부하면서 혼자 그냥 목양실에서 말씀 묵상 연구하고 있는데 그냥 저절로 찬양은 틀어놓도록 노트북에서 찬양이 들리는데 갑자기 노래는 너무 그냥 그렇게 잘 못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도대체 어느 교회 성가대길래 이렇게 내가 갑자기 답답해지나. 한참 분쟁 중인 사랑의 교회 성가대였어요. 그 서초로 예배당 짓고 갔을 때. 그래서 제가 참 찬양이라는 영이 통하는구나. 너무너무 많은 노래 잘하는 분들이 찬양을 하는데 한참 쌈박질하고 있을 때 사랑의 교회 성가대 주일 예배 찬양이었어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찬양 부르는 것이 부르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세상적으로는 노래를 그렇게 썩 잘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 너무너무 은혜롭고 회개하게 하고 힘을 주기도 하고. 제가 좋아하는 운전하면서 가는 CD 중에 하나가 우리 박철희 목사님 사모님 홍정희 사모님 CD거든요. 제가 물었어요. 사모님 이거 CD 만들 때 기도 진짜 많이 하셨죠? 목사님 어떻게 하셨어요? 느껴져요. 듣는 사람도 느껴져요. 똑같은 노래도 정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은 힘이 있어요. 은혜가 있고.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 우리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지만 NIV나 킹제임스 버전이나 대부분 영어 성경도 프로퍼사이라고 해서 예언하다, 말씀 선포라고 했어요. 찬양인데 이 찬양이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포다.
영적인 선포다. 성령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지금 나바라는 게 그거잖아요. 3번이나 반복해서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노래 부른다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 찬양대를 조정할 때는 예언하다라는, 그래서 성령의 감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선포죠. 찬양은 곡조 붙은 기도일 뿐 아니라 감동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다. 이것이 찬양대예요. 그래서 노래 부르는, 세상 노래 부르는 가수들하고 달라요. 가수들이야 노래를 잘 불러서 감동을 주는 사람이지만 찬양은 성령의 말씀에 영감이 있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특이하죠. 그래서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 이렇게 3 가문이 나오는데, 헤만과 여두둔은 포로 후 공동체인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름이 없어요. 근데 아삽은 포로 후 공동체에도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나와요. 그런 걸 보면 아삽만 70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후에 돌아와서 찬양대 직분을 감당한 거예요. 아삽의 가문만. 아삽의 가문은 삭굴, 요셉, 느다야, 아사렐라 해서 4 가문이었고요. 여두둔은 6 가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3절에 보면 6사람이니 라고 되어 있지만 어떤 사본에는 시므이라는 넷째 아들이 없어요. 그래서 5명이 나오는데 6사본이라고 하는 사본들도 있어서 영어 성경 보면 시므이가 빠진 번역본들도 있어요. 일부 사본에는 시므이라는 이름이 없이 5명만 나오는데,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처럼 6명 나오고 6사람이었던 것이 여두둔에게 맞는 것 같고요. 헤만이 좀 많죠. 14명의 고앗 자손의 헤만에게는 14명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5절에 보면 14명의 아들 외에 3명의 딸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헤만은 24 찬양대 반차 중에 14반차, 나머지 2 형제가 10반차, 이렇게 해서 24반차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7절에 있는 것처럼 전체 찬송을 배워 익숙한 자의 수가 288명. 전체 찬양대는 4,000명이었죠. 4,000명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리더들이, 찬양대 리더들이 288명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8절부터는 24반열을 스승, 제자, 막론하고, 나이 많은 어른인 큰 자나 젊은 작은 자나 막론하고 제비 뽑아서 24 찬양대에 배열시켜가지고 직임을 감당하게 합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쭉 보면 아삽 1번, 여두둔 2번, 아삽의 둘째 아들이, 첫 번째 요셉이라는 아들이 1반이고요. 그 다음에 여두둔의 첫째 아들인 그달리아가 2번, 그 다음에 아삽의 장남인 첫째 아들이 삭굴 3번, 여두둔의 둘째 아들이 4번, 아삽의 셋째 아들이 5번, 그 다음에 헤만의 첫째 아들이 6번, 아삽 7번, 여두둔 8번, 헤만 9번, 이런 식으로 제비 뽑아가지고 전체 24반차를 해서 리더들을 세워놓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원으로 쓰게 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그냥 가볍게 노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이고 곡조 붙은 기도이기 때문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를 때 가사를 묵상하고 곡조를 묵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리고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함께 부를 때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선포한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보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선포하는 이런 순환 과정에, 그러니 왜 그냥 노래 중에 하나겠어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잠잠하게 하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어가는 영적인 신령한 노래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우면동 교회에 늘 찬양의 권능을 신뢰하고 우리 영혼의 말씀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찬양에 힘쓰는, 그리고 찬양의 권능을 신뢰하면서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침이면 찬양을 틀어놓고 아이들을 깨우는 게 좋아요. 찬양을 통해서 가정의 분위기가 하루 동안, 이게 영적으로 다 통하게 되어 있어요. 저는 어렸을 때 눈을 딱 뜨면 부엌에서, 그때는 이제 군불 떼는 거죠. 밤 동안 방이 차가워지니까 밥을 하시고 또 물을 데피기도 하고, 꼭 어머니가 찬양하는 부엌에서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어머니가 찬양하면서 아침 준비하면서 부엌에서 일하는, 그게 너무너무 이렇게 누워서 기분이 좋게
이불 박차고 일어나기 전에 엄마 찬양 소리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저의 정서에 큰 은혜가 되고 힘이 되었다는 거 나중에 지금까지도. 나의 어릴 적 정서는 아침에 눈 떴을 때 들려오는 부엌의 엄마 찬양 소리로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부르시면서 준비하면 더 좋고 안 되면 CD라도 틀어서 아침에 아이들을 찬양으로 깨우시기를 바랍니다.